그 사진 작가 중에 이제 김영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전국을 이제 돌며 사진을 찍다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정착을 해서 뭐 제주도 오름이나 들판이나 또 바다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분의 이제 홈페이지 메인 사진입니다. 그는 너무나 사실 가난해가지고요, 이 필름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뭐 감자, 이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루게릭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쓴 글 가운데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김영각 씨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육지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고. 이 제주도 사람은 늘 보는 풍경인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이런 장면을 놓치는데, 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제주도 풍경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포착해서 이런 사진을 찍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 김영각 씨가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참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익숙한 풍경일지라도 새롭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사진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무태껏, 육지 사람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제가 무태껏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에 익숙해진 풍경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제주도의 어떤 한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장면을 포착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립니다. 다른 사진사들은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가 아니네, 그냥 가버리는데요. 이 제주도는 그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날씨가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건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그 딱 한순간에 그 환상적인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의 사진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찍은 거지? 어떻게 이걸 찍은 거지?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친항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풍경을 익숙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익숙하게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면 대부분 익숙한 것을 비슷하게 보고 또 익숙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익숙한 환경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를, 익숙한 환경을 또 새롭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또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훈련생들에게 한 달 전쯤인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훈련을 하는가?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시선을 바라보면 그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전의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함정을 피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 농부 비유,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왕의 비유. 이 각각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포도 농부, 이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게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보면 예수의 말을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게 동사거든요. 올무에 걸리게 하다. 이 동사가 사냥하다라는 단어에서 확장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사냥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상의하고 있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 누구냐면 마태복음 22장 16절 상반절 보니까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갔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싫어합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서로 앙숙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지금 연합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교묘한 함정을 놓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로마에도 세금을 냈고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이 너무나 이제 과중하다 보니까 이 부담과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 지역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은 이 로마 지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이 반역자로 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서로 앙숙이지만 지금 연합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고민이에요.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당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국가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동전을 보여줬는데 그 동전이 이제 로마에서 통용되는 동전이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 글이 실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한쪽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둘 다를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21절 보면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바치다는 단어는 어떤 의무에 대해서 갚다, 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갚다라는 단어 번역이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으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갚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건 뭐냐면 빚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뭐 세금 중에는 이런 세금을 왜 내지? 이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지?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복지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세금을 내고 있죠. 우리가 국가를 향한 어떤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쓴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늘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이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갚는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갚을 수가 없죠.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국가에 바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고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또 국가의 세금이라는 문제로 좀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국가의 어떤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귀한 인사이트를 주는 본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로마의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외세나 국가의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국가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질서, 국가의 통치와 어떤 질서에 순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 책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국가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이해되지도 않고 좀 동의되지 않을 때 그런 것을 좀 뭐랄까요,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의 질서에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국가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세금이 과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에 대한 책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이거를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현실과 바람 사이에 갈등, 내적인 갈등과 또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 이 GDP 대비 세금 비율이 2022년도에 한 29점 몇 %였고 작년에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국도 지금 세금이 조금씩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 절반, 한 46%를 세금으로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 중에 한국이 아주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세금이 점점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교수님의 이 돈에 대한 강의를 보다가 사실은 그 강의보다 댓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댓글은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나름의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이 있어야만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또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한 90% 이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아주 가끔씩 한번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게 아주 가끔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삶이 좀 빠듯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돈이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만족이 안 돼요. 자꾸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갖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가 한 우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우화입니다. 한 미국인 투자자가 1년 내내 되게 열심히 일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태국의 리조트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뭐 최고급 리조트에서 쉬면서 그 바닷가의 한 어부에게 배를 빌린 거예요. 낚시하는 배로 휴가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가 그 어부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어부에게 고기를 많이 잡을 때 하루에 이제 몇 마리 물고기를 잡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부가 전 하루에 5마리 이상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놀랐죠. 왜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사실 전날 7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록을 깨려고 오늘 7마리를 더 잡으려고 이상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죠. 근데 어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5마리면 우리 가족이 너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배도 더 하나 구입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더 쓸 수 있고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되게 시큰둥한 반응으로 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무엇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투자는 부자가 되면 좋은 집도 구할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리조트에서 쉴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부가 저는 이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우화거든요. 이 우화를 보게 되면 투자자와 어부가 등장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돈에 대한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돈에 대한 강의 댓글을 달았던 많은 한국인의 생각을 좀 대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어부는 최근에 한국인 중에서 이 어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의 삶은 또 많은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쉼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면서 인생의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 그런 삶을 탈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부정적인 관점이 없는데 이제 부자가 되려고 너무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핵심이 욕망이에요.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10절 돈을 사랑함이 돈을 욕망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핵심이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자나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도 사도 되고 어부도 사도 되는데 욕망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더 가지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과할 때.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더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욕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부의 삶을 살아도 되고 투자자의 삶을 살아도 되는데 내가 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이 물질에 대해서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욕망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냥하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욕망의 걸림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주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 존경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헤롯 당원도 마찬가지죠.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헤롯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어떤 이익과 명예에 뭔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장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O 아니면 X, 흑백이거든요. 중간이 너무 없어요. 중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타협점이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하나 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욕망이 뭔가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지나치게 우리가 욕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위나 사실 명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또 사람마다 더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 약해요. 인식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기를 원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제가 뭘 이렇게 지나치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지를 제가 잘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같이 갑니다.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저를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깊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제가 하나님을 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조금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제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때로는 저 자신조차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여운이 남았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고진아 시인의 푸른 콩잎이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루한 장막 끝 된장독에 들끓는 구더기 떼를 어쩌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아내는 강 건너 사는 노파에게 들었다며 담장에 올린 푸른 강낭콩잎을 따다 장독 속에 가지런히 깔아 덮었다. 사흘쯤 지났을까 장독 뚜껑을 열어젖힌 아내의 눈빛을 따라 장독 속을 들여다보니 평평하게 깔린 콩잎 위엔 무수히 꼬물거리던 구더기떼가 기어 올라와 마른 콩깍지처럼 몸을 구부려 뻗어 있었다. 옛날에는 이 장독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활의 지혜죠. 콩잎을 깔았더니 구더기떼가 콩잎 위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이 장면을 보고 이거를 어떤 자기의 영혼에 대입을 하거든요. 이 장독대 안을 마음으로 본 거예요. 장독대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구더기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의 결론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골문 종기를 말끔히 드러낸 듯 개운한 낯빛으로 죽은 구더기떼와 함께 콩잎을 걷어낸 아내에게 불쑥 나는 묻고 싶었다. 온통 곰팡이 꼽힌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떼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냐고.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본 거죠. 그 장독대 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제어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지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득 자기 욕망을 걷어내는데 푸른 콩잎이 가하냐고 묻고 싶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소설가 이승우 씨는 이 시에서 푸른 콩잎을 예수 그리스도, 푸른 예수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그 송교단체 구호거든요. 이 찬양도 있는데 저는 문득 이 찬양의 가사, 이 구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글소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글소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피 묻은 글소를 심어 푸른 글소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글소의 계절이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 욕망이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면 그때부터는 이 욕망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시선, 또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꾸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계속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새로운 영적인 시선으로 내 일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망들을 다스려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좀 의지하고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또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또 책임과 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또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요구하신 그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무겁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원하고 좀 나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또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은 환경에 살지 못해서 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고 난 너무 비참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시야들을 시간 주님 십자가의 표로 정결케 해주시고, 시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열매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자꾸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이 구데기떼처럼 자꾸 들어오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푸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비록 그 환경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